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으로 오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혼자라도 나갈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왜 염려하느냐. 그들이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길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원래 1600년경에 기독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첩회 수확을 거두고 원래 11월 미국에서는 주로 11월 셋째 주일날 하는데요. 사실 이제 11월 달은 좀 춥지요. 추운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아메리칸 대륙에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서 이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절기로 그들은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특별한 날에 감사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항상 어때요? 평상시에도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이 산상순의 마태복음의 강화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성과 빛이 즉 언약의 백성과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와 율법이 무엇을 대하여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분내하고 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원수의 심판은 원수를 대적하는 건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나한테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맡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죠. 너희가 날마다 살인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구제가 무엇인지, 금식이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염려입니다. 다음에는 판단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우리가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염려인데, 자, 하나님은 왜 하늘을 보물을 쌓으라 하셨는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곳간에 쌓여 필요한 양식을 언제든지 배고프지 않도록 쌓아놓고 생명의 양식이 됨을 이제 말씀하시죠. 즉, 내 안에, 내 창고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딸마다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우리가 이걸요 우리 정말 습관화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요 다 내가 판단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하시, 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막 내 주장하고 막 정치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막 내 주장 막 하잖아요. 뭐 삶에서 그건 그렇게 보니까 그건 말씀을 나중에 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타지 창고에 쌓아두면 그게 쌓아두는 보물이에요. 보물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창고에 쌓으려고 하면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는 눈이. 그래서 온몸이 밝을 것이라. 눈이 밝고 온몸이 밝고 이제 그러므로 눈은 몸의 등불이라 얘기했는데 육체로 가는 인생길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생각대로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육체가 밝아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왜 고통과 환난이 있는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걸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 내가 또 고지를 점령하고 남보다 유명해지고 더 많이 가져서 내 생활을 윤택하게 살 것인가에만 신경이 있고 내 자식 자녀들이 잘 돼서 내가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다 그렇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부와 명예 또는 권세로도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찾고자 누리라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으로 온 자들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걸 다 인정해야 돼요.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실인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깨닫고 말을 합니다. 자, 전도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를. 뭐 했다고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대요.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해봤더니 이게 뭐냐면 이게 다 헛된 바람을 잡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제 내 인생길을 내가 어떻게 쌓으려 하죠.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무언가 잡으려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애통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어려운 문제나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이방신과 다름없는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방신들이 그렇잖아요. 기농합여, 자기의 어떻게 도와달라고 전부 가서 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소원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눈을 멀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눈이 먼 자들이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눈이 먼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보이는 것에 우리는 매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어두운 흑암이 있으므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은 영혼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선악과 너희가 먹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제로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님을 깨닫게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자, 그러니까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 중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로 있을 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선악과예요. 율법을 주셨으므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 중에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하는 게 내가 사망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구나, 이거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라 주신 계명이 나의 육신이 정욕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줘서 뭘 하라 하지 말라 10계명도 주고 모든 계명을 다 주었어요.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욕망이 더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막 가서 금식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을 제어하려고. 이게 깨달아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역사의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선악과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이 신령한 것이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조차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런 육체 안에 왜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점점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짐이 막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일날 어떻게 해요? 뭐 하나 물건 하나 되는 것도 죄야. 막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대요. 그래서 너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율법이 있으니 나한테 율법을 있으니 죄가 살았다라 이거예요. 내 안에 그 죄가 살아있구나는 걸 깨달았는데 율법이 내가 죄 이름을 깨닫게 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가 나한테 끊임없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내 안에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살았다고 하고 죄를 깨달으면 나는 죽은 자라.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 죄악의 길을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또 오호라 나는 그래서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었으면 나는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나요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 이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남보다 이거 뭐냐면 이렇게 막 이 성도들을 막 옥죄 욕도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그 율법이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니.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합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데 못하게끔 하고 그것을 안 되게끔 해주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부. 그죠? 내 안에 죄라는 깨닫지만 나는 살았다 하고 죄를 깨달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육체 안에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다는 게 항상. 그래서 하나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인데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자, 사망의 법을 따르느냐? 즉 자신의 죄인인 줄도 모르고 율법의 의로 이루려 하느냐? 이게 육신의 일을 하느냐? 영의 일을 하느냐? 이게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법을 따르느냐? 성령의 법을 너희가 따르느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싸움이라니까 항상. 그래서 뭐냐면 24절은 혹을 미워하고 이 전도서의 솔로몬 고백처럼 이게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걸 미워하기는 그냥 하얘 아름다운 세상에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안 그래요? 축복해 주는데 왜 죽어? 왜 죽느냐고? 왜 고통이 이렇게 많으냐고요? 왜 육신이 아프냐고요? 왜 고난, 왜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느냐고요? 내가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수고 노고를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를 애통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길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하셔 우리를 낮추려고 낮추려고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수고와 노고를 하면 엉겅퀴가 난대요. 뭐요? 아니 모세가 가시덤불에 불꽃 가운데 만났잖아요. 뭐요? 모세의 40년 강야 생활의 결과로 네 지금 결과가 가시나무에 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 임재한다니까요. 불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저를 사랑하거나 육신의 의로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즉 자신이 선악을 분별코자 하여 다른 쪽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죠. 이로 인해 판단받으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판단인데 그래서 내가 판단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재물이 뭐예요? 우리는 재물하면 그냥 이렇게 돈으로만 전부 보는데 이것은 이제 마모나스라고 해서 내 소유를 말하는 거야. 내 소유. 자신이 의로 이룬 모든 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합니다. 내가 살인하지 말 이것도 지켰고 간음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내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내가 소유했던 거. 그래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요?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 나를 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냐면 네가 지금 의로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가치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관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 이룬 모든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알아듣기 힘들죠?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불의인데 그 불의 안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우리 돈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 권세에도 어디에든 다 하나님이 뜻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불의한 하나님이 신이는데 그 불의한 것을 팔아서 친구를 사래요. 예수님이 내가 지키고 이루고자 하는 내가 맡긴 재물, 너에게 맡긴 재물, 이게 만몬이요. 세상 만몬이 돈이죠. 자, 자신이 이룬 힘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내가 이룬 모든 지축물, 내 안에 창고에 들었던 모든 양식들, 이 재물들을 버리고 그 불의의 재물, 율법으로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 죄인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가 처선의 영접보다는 다 같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신이 즉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내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선악과 너희가 먹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제로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자, 그러니까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 중에 역사하여서 우리들의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로 있을 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선악과예요. 율법을 주셨으므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 중에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한 게, 내가 사망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구나. 이거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라 주신 계명이 나의 육신이 정욕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줘서 뭘 하라 하지 말라 십계명도 주고 모든 계명을 다 주었어요.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욕망이 더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막 가서 금식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을 제어하려고.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역사의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선악과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이 신령한 것이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조차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런 육체 안에 왜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점점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짐이 막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다 죄잖아. 그러니까 막 주일날 어떻게 해요? 뭐 하나 물건 하나 드는 것도 죄야. 막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대요. 그래서 너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율법이 있으니 나한테 율법을 있으니 죄가 살았다라 이거예요. 내 안에 그 죄가 살아있구나는 걸 깨달았는데 율법이 내가 죄 이름을 깨닫게 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가 나한테 끊임없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내 안에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살았다고 하고 죄를 깨달으면 나는 죽은 자라.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 죄악의 길을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또 오호라 나는 그래서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었으면 나는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나요 그렇게? 그렇게 하고서 이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남보다 이거 뭐냐면 이렇게 막 이 성도들을 막 옥죄지 욕도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그 율법이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니.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합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데 못하게끔 하고 그것을 안 되게끔 해주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부. 그죠? 내 안에 죄라는 깨닫지만 나는 살았다 하고 죄를 깨달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육체 안에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다는 게 항상. 그래서 하나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인데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자, 사망의 법을 따르느냐, 즉 자신의 죄인인 줄도 모르고 율법의 의로 이루려 하느냐, 이게 육신의 일을 하느냐 영의 일을 하느냐, 이게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법을 따르느냐 성령의 법을 너희가 따르느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싸움이라니까 항상. 그래서 뭐냐면 24절은 혹을 미워하고 이 전도서의 솔로몬 고백처럼 이게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걸 미워하기는 그냥 하얘 아름다운 세상에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안 그래요? 축복해 주는데 왜 죽어? 왜 죽느냐고? 왜 고통이 이렇게 많으냐고요? 왜 육신이 아프냐고요? 왜 고난, 왜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느냐고요? 내가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수고 노고를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를 애통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길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하셔 우리를 낮추려고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수고와 노고를 하면 엉겅퀴가 난대요. 뭐요? 아니 모세가 가시덤불에 불꽃 가운데 만났잖아요. 뭐요? 모세의 40년 강야 생활의 결과로 네 지금 결과가 가시나무에 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 임재한다니까요. 불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저를 사랑하거나 육신의 의로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즉 자신이 선악을 분별코자 하여 다른 쪽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죠. 이로 인해 판단받으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판단인데 그래서 내가 판단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재물이 뭐예요? 우리는 재물하면 그냥 이렇게 돈으로만 전부 보는데 이것은 이제 마모나스라고 해서 내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 자신이 의로 이룬 모든 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합니다. 내가 살인하지 말, 이것도 지켰고 간음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내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내가 소유했던 거. 그래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요?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 나를 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네가 지금 의로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가치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관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합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이하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알아듣기 힘들죠?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불의인데 그 불의 안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우리 돈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 권세에도 어디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불의 안에 하나님이 신이 있는데 그 불의한 것을 팔아서 친구를 사래요. 예수님이 내가 지키고 이루고자 하는 내가 맡긴 재물, 너에게 맡긴 재물, 이게 만몬이요. 세상 만몬이 돈이죠. 자, 자신이 이룬 힘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내가 이룬 모든 지축물, 내 안에 창고에 들었던 모든 양식들, 이 재물들을 버리고 그 불의의 재물, 율법으로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 죄인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가 처소에 영접보다는 다 같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신이 즉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내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내 의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의를 과연 따르겠느냐? 어떤 의를 따를까요? 하나님 의를 따를까요? 내 의대로, 내 소견대로 할까요? 우리 말은 잘하죠.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염려는 왜 하느냐는 거. 염려는 왜 하느냐. 자, 예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왜 염려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죠.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너희가 구하는 것이 아니냐.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 생명을 위해서 지금 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우리가 먹어야 살죠. 그죠? 추워서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 옷도 입어야 돼. 그죠? 예.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일까? 자, 이건 거꾸로 말하면 세상 것이 고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네가 섬기고 있는 세상 것이 고갈되어야 되는데, 공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염려로 네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내 수고도 하지 않고 필상도 그들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까마귀가 다 물어다 준다.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또 강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히 뭐냐면 이 세상에 물이 마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면, 이 고갈되면 누가 길상을 해줘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장면도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냐면 2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 땅에 수고로 얻은 그 모든 수고가 그의 지혜와 권세, 모든 영광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죠. 솔로몬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먹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 집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염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염려는 문자 그대로 걱정이죠.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거.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이 자체가 염려예요. 근심,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자체가 그러니까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염려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을까? 우리는 세상 일, 장래일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죠? 내일도 모르잖아요. 오늘 내일 근심은 내일 근심하라 그런 얘기 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 염려는 히브리어로 펜이라고 그래. 펜. 즉 염려란 마음이 나누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자. 누가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우리 육체는 왜냐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니까 이게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심, 우리의 생각이 나눠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뜻합니다. 즉 왜냐하면 이것은 나눠졌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리조라고 하는데, 자 야고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경함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믿음이 적음에서 오는 행위에서 염려가 발생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 디아스포라들이 즉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보니까 외국에 다 어떻게 해요? 그 학대로 인해서 다 전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그 믿음을 보니까 염려 때문에 온다. 염려 때문에. 그들이 염려가 있어서 두 개의 마음, 즉 예를 들어 육신에 대한 자기 안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얼마나 타국 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랬는데 그들을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 아니 그들만 문제일까요? 자,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는 거예요. 뭐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그 염려가 발생하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생명적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더냐. 누가 생명을 살리더냐. 너희가 환경과 처지가 어떻더라도 너희가 조금 가지고 있는 자, 가지지 않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다 서로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면 내 염려는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즉 기르고 누가 자라게 하고 누가 먹을 양식을 주느냐. 자, 기른다는 것은 누가 양육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양육하느냐, 누가 수고하느냐. 지금 우리가 수고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그래서 누가 수고하느냐, 누가 기히 여기느냐. 너희들이 지금 기히 여기냐? 지금 누구야?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누가 기르고 누가 키우고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는 줄 아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그리시나니 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다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지금 뭐냐면 이게 다 사람들은 환경에 탓하고 뭐 먹을 거 없는 거 그러니까 자 야고보가 뭐냐면 가난해서 이 외국에 쫓겨가다 보니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으면 그 구하는 행위들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부자들은 같은 동포 부자들아 왜 당신은 돈 그렇게 많으면서도 안 도와줘? 막 이렇게 해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너무나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으로 다 내려오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냐면 환경만 탓하고 뭐만 탓하고 서로 다투고 믿음이 없는 행위들 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가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히 여겨. 너희들이 지금 그 처지와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나한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과거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수동태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염려는 뭐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 염려, 즉 근심, 걱정은 우리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즉 이 하나님은 의지적인 존재인데 신랑을 떠난 반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쪽은 외롭고 힘들죠. 그죠? 그런 결핍이 오는 현상인데, 즉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30절에 오늘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온다니까요. 믿음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께, 그래서 진리로 보화를 쌓고,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 설명, 너희가 진리, 그 보물을 찾아서 내 마음판에 새겨두면, 그것이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온몸이, 내 인생 가는 길이 그 불빛으로, 그 빛으로 비춰주는데, 그렇게 되면 염려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가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오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 염려는 당연히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장된 것이 없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미혹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미혹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이르려고 하면은요, 할수록 무거운 짐만 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모든 고통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없으면서 한다고 자꾸 그러는 거죠. 얼마나 고집이 세지 몰라요. 노인네가 죽으면서 누구를 맞다 그냥 침상에 누워서도 돈 봉투를 쥐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우리가 인생길에 왜 고통만 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마시고 입어야 될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애통함으로부터 벗어난지를 아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오늘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데, 우리를 누구보다도 내가 너희들을 기르기 위해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기르고 너희들을 기시 여기어서 지금 너희가 지금 고통받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율법을 줘 선악과를 먹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사정을? 아니, 부모가 자식 사정을 모르느냐고요. 내 새끼가 지금 어떻게 굶어 죽는지 안 죽는지 지금 저거 어떻게 고생을 하는지 부모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땅의 고난과 환난과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 고통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사. 애통하는 소리예요.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사. 나의 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다 키우고 먹이고 다 하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염려하고 네가 귀한 자라도 클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못 믿는데 너희가 누구한테나 걱정 근심 해결될 수 있을 줄 아니? 그래, 해봐. 너희들 해보라는 거,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래서 세 번째는 먼저, 그래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즉 바실레야, 그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얻어지면 너희가 뭔 근심을 걱정을 이렇게 많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결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 구하라, 에피, 즉 나그네 인생길, 고통과 환란의 길에선, 제약의 길에선 우리가 제약의 길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그것만 하면 낫는다니까요. 그리하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을 왜 준다고요? 너희 그 교만함, 네가 하겠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 네 소견대로 살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육체의 길로 내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걸 면하게 해준대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 어디로 안 나간다고요? 성소 바깥으로. 성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 고난의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신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이 여긴다. 나는 원하고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 사랑을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눈이 어두운 자라는 거예요. 그 눈이 어두면 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느니라. 이 누가복음 12장은 뭐냐 똑같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제자들이 가르치는 내용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대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은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인데, 자, 진정 마시고 먹고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게 왜 구해야 되니? 너희들은 생명 때문에 구하는지 아니냐? 그런데 그 생명은 내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라. 네가 가지고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구제하라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 의를 이루는 모든 것을 팔아라. 내 의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구제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구제예요. 구제가 뭐라고요? 내가 이루는 그것을 파는 거. 그게 구제라니까요. 그냥 뭐 밥 사주고 이게 구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그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 소유한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께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 해야 하는 것은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먼저 이게 프로토스 즉 으뜸 제일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일 먼저 구할 게 뭐냐고요? 첫 번째 게 누구예요? 으뜸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예수를 구하라. 즉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나라의 의, 예수의 의, 진리의 말씀을 그걸 그러면 그 구하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끌어올리고 너희를 그 하나님의
그렇게 해봐요. 그 목숨은 몸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한번 사랑하는 그런 기도인 게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구하라니까요. 그가 하셔서 하신 이름을 구하고 그의 진리에 그가 진 죄의 멍에를 너희가 함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의 나라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누구예요? 바실리아 천국이라니까요. 그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모든 염려에 대해 우리가 필수로 여기는 의식주 문제, 이런 생활 양식인데 이 양식이 깊은 뜻은 내 생의 약속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아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너희가 먹는 그 떡은 그 주신 이유는,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신령한 것이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그 담겨있는 것을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신령한 것을 다 같이 먹었으나 어떤 이는 살고 어떤 이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 일을 먼저 찾게 되면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일용할 양식을 줬어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매일 주다가 6일째 나는 며칠분 줬어요. 거기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틀분을 줬어요. 안식일 날까지. 그래서 뭐냐면 이제 내일 양식, 내일의 양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일의 양식.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줬는데 6일째 되는 이틀째 양식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 위에 있을 양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네가 안식에 이르면, 네? 안식에 이르면 이 세상에 양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그저 오늘 걱정은 오늘로 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뭐냐면 내일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아우리오 숨쉬다 생명에 관한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뭐냐면 한나라의 주격인데 저기 예수 아우스토스의 주격이에요. 주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어났을 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일의 생명이 떡을 위해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무슨 얘기 아십니까? 이거 영적인 깊은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멋지게 살자, 뭐 오늘 할 양식만 있으면 내일 하나님 해주시기 이렇게 아니고 내일의 생명의 양식에 관한 거예요. 뭐 요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그게 뭐 쉬운 얘기가 아니라 한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그 양식을 할 때 그들이 양식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먹을 양식. 어디 가서 3일이니까 뭐 지금 저녁 때 되니 뭐 어디로 가오니까 뭐 계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양식을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그 양식 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잖아요. 오병이요. 오병이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어떻게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뭐냐면은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라.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몰라. 마찬가지야. 지금도 다 먹을 양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밥 싸먹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먹여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지 무슨 양식이 필요해 줘야 사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양식이 없어 심령이 배고프면 너희 인생길로 족하리라 이 얘기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양식이 없어 심령이 배고프니까 너희가 이 땅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배고프면 너희 인생길이 그렇게 뭐냐면 너희 오늘 한 날
오늘 한날의 배고픔으로 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육신의 삶에 사는 동안 배고픔으로 족해야지.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너희가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그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걱정해요? 너희가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해결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율법의 의나 불의한 자일 수밖에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감춰진 약속의 성취를 이룬 말씀을 먹으면 배고픔이 완전히 해결될 것인데, 신구 약속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해결될 것인데 너희가 세상 것으로 구하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와서 살기 위해 수고와 노고의 고통과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따른 생명의 죽음에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의로 이루고자 하는 제약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필요한지를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사니 두려움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염려가 두려움을 하면 하나님과 다시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생명의 양식은 예수를 먹으라. 그의 말씀을 씹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육체로 이 땅에 왔는지를, 왜 배고픈지를, 왜 날마다 먹어야 사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양식만 들이먹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 그 먹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염려는 오직 그 진리의 양식을 먹고 보화를 쌓는 자가 이게 눈이 밝아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육신으로 와서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